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술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자, 말씀 듣기 전에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읽으면 이제 식곤증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이제 졸림이 기운이 슬 올라와서 한 10분 지나면 다 좋으실 수 있으니까 내가 졸 것 같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좀 보시면서 졸지 말자, 말씀 듣자 이렇게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히 어쩔 수 없지만 네. 오늘 아까 시편 찬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만큼 평안하다는 거겠죠. 근데 평안함인지 게으름인지 아니면 육체의 연약함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16번 나누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강해 설교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여기 있으실 테니까 우리 청년들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쭉 정리가 되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무엘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이 강조하는 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든 세계,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넓은 의미로. 근데 조금 좁게는 하나님의 은혜 통치 영역인 이미 이루신 나라, 교회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의 완성이자 장차 이루실 이제 하나님께서 곧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장차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지금 이제 현존의 이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방 나라들과 다른 나라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 어떤 점에서 구별되었는지, 또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과 지혜가 마음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렇게 사무엘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사무엘상 말씀이 근데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살아가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은혜의 통치 영역인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직분.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을 이제 제사장 그 전부터 있었고 이제 사무엘상부터 선지자가 생기고 왕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맨 앞부분에 이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선지자로 세우실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등장시키셨는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무엘이 타락한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게 이제 전반부에 사무엘상 전체에서 전반부에 그 말씀이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중반부터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다른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강대국들이나 여러 잘 사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 왕을 하나님께 요구하죠. 왕을.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별로 탐탁치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슬픈 허락으로 그들에게 왕을 주시죠. 그래서 세워주셔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왕으로 사울이 딱 등장하는 것이죠. 사울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교만하고 맨날 죄만 짓는 악한 왕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처음부터는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무렵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왕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보다 위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고 진짜 왕이시구나를 알았습니다. 왕이 될 무렵에는. 근데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의 지지를 확 받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 판단과 자기 지혜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 먹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여기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사무엘상의 이제 한 가운데입니다. 15장 한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15장은 사무엘상 이렇게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의 이제 전반부를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연결되는 후반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제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사보다 순종을 강조하시는 건지, 또 사울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큰 죄인지,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죄의 모습이 없는지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15장 앞부분을 간략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내 블레셋과 싸워왔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과 늘 싸워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싸우면서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너희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 저 밑에 있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라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냐면 최초에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딱 해서 이제 광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하고 나서의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가로막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반드시 내가 진멸하겠다라고 맹세하셨었거든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진멸이 뭔가요? 진멸 말 그대로 싹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 남김없이 싹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진멸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명을 다 죽인다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한 분으로, 잔인한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왜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 구원의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즉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을 방해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의 죄악을 그리고 거룩이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시며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내용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로, 실제적인 표로, 샘플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고 탁 맹세하시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강대국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제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 깊은 뜻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울은 잘 모르겠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하는데 다 없애진 않고 남깁니다. 남기죠. 그죠? 뭘 남겼죠? 15장 9절 볼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백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같이 함께한 병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포로로 삼고 그리고 짐승들 중에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남겨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시면 사울은 자기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자기 기념비까지 세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명령을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으로 살짝 틀어서 결국에 누구를 위한 전쟁으로 삼은 것이냐면 사울왕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싸움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리고 왔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선지자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며 이제 새로운 왕에게 나를 다스리는 일을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의지의 표현으로 후회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을 이제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왕으로서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겠다,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폐위에 심판하시는 내용이 오늘 15장 후반부의 이제 말씀입니다. 17절을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에게 안타까움으로 호통치며 지적합니다. 17절 말씀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제가 마치 사무엘이 된 것처럼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분위기를 좀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의 분위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지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그렇죠? 쑥스럽네요. 아이들 앞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그렇죠? 어른들 앞에서는 좀 쑥스럽네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것, 다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무엘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나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는 거죠? 지금 사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온 것이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내가 아말렉 왕을 잡아온 거다. 나는 아주 교묘하게 살짝 틀어서 포장을 하고 변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짐승을 남긴 건 누구 탓으로 돌리나요? 그죠? 백성들, 병사들, 함께 했던 병사들 탓으로 돌립니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다는 거죠. 이게 백성들 탓으로 핑계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죠. 설사 백성들, 병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어도,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도 그게 정말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막았어야죠. 그러지 말아라, 막았어야죠. 말렸어야죠.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사울 왕 자신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판단이 들어간 거죠. 핑계댈 수 없는 문제고, 그 핑계는 거짓 증언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몇 번이고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네가 가져온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장의 기름, 그러니까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왔다 하더라도 얼마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 위함이며 나에게 복이 되며 그 말씀이 그 누구의 지혜보다 가장 지혜로운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거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한 어떤 비교에서 조금 더 낫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시며 요구하시는 뜻이자 목적이자 영광입니다. 가장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뜻이며 목적이며 영광이라고. 이 22절, 2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니까 조금 더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지적하고 훈계했을 때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 줄 알고서 바로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등을 돌려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죠. 매달립니다. 옷을 붙잡아서 찢어질 정도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사울이 사실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30절을 보실까요?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 사울이 뭐라고 한 거죠? 간절히 이제 뭘 원하고 있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래요? 높여달래요. 자기 죄를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자기 명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드리는 그 제사 현장에 자신이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내가 건재하다, 자신이 왕으로서 아직 건재하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께는 이제 뭐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사, 경배만 하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 심판이 번복이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가서 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31절 가볼까요? 3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왜 사울의 부탁을 들어줬을까요? 하나님 뜻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다시 세워지기까지 외적인 정치 질서, 이스라엘 정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사울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일, 뭐가 남았죠 지금?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아말렉 왕이 살아남았잖아요. 가서 함께 동행해서 가서 아말렉 진멸하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2절, 33절을 보시죠.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너희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렇죠? 사무엘이 아각을 불러오라고 하죠. 근데 멍청하게 아각은, 사무엘은 군인이 아니니까 설마 싶어서 나는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으로 날 죽이겠냐 싶어서 부르니까 갑니다. 여기 표현대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난 뭐 죽을 고비 지났다. 이렇게 여기죠. 대박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사무엘이 완전 저주와 함께 아말렉 왕 아각을 어떻게 죽였어요? 쪼개 죽였대요. 사울이 완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수행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아주 단호한 선택과 결정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죄악 앞에서 이런 단호함과 하나님 명령 앞에서 이 순종, 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이 본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납니다.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 사울과의 관계가 나빠졌다, 둘이 좀 서먹서먹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그래서 보지 않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슬퍼하고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다시 한번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새로운 왕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신 의지를 돌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이 키워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순종이죠. 순종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지금 21세기에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뜻이며 목적이며 영광이며 그래서 의무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의무가 될까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순종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뜻이자 목적이며 영광인 이유 첫 번째 순종은요, 말씀에서 표현된 것처럼 상대에 대한 신뢰와 사랑의 자기 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상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신뢰한다면 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말대로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누리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 그걸 무엇보다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뭐가 맺어져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다.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죠. 시편 119편 165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며 우리를 안전케 한다는 것을 말씀이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내 주장을 펴지 못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권위가 있어 어떤 권위나 어떤 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늘 본성적으로 이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꼭 생각하다가도 누가 나한테 그거 해라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주로 부모님이 뭐 해라, 선생님이 뭘 해라, 상관이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꼭 상관이 뭐 해라 라고 잔소리하고 목사님 뭐 해라 하면 본성적으로 괜히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또 좀 심하면 꼭 그 반대로 하죠. 안 해버리고 혹은 반항하고 청개구리 심보죠. 이게 우리의 죄성이면서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세요? 오랜 시간 기다리시면서 차근차근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으로 기묘한 섭리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막 억지로 하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기묘한 섭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설복해 나가시죠. 납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요 지혜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깨닫도록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와 씨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끝내 그 절대자 앞에 권위에 꿇어 엎드려 인격적으로 항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순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뜻이며 목적이 영광, 의무인 이유는 또 이러한 이유에서도 그렇습니다. 보통 신자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신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지만 주로 뭐 행복하려고 살죠. 이렇게 하지만 신자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물으면 주로 이제 마치 정답과 같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 신자들,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정상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 전체로 좀 확대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여 정리하여 고백한 교회의 공적인 고백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 작년에 배웠던 주일 오후에 배웠었던 게 뭐죠? 목사님께 배웠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교회의 공적인 고백이거든. 성경 전체를 정리해서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교육용으로 초신자들과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소율임답이고 어른들에게 교육하게 만든 것이 대우리문답이거든요. 소율임답, 대우리문답에서도 가장 첫 번째 질문과 답에서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 해놓았겠죠. 주보로 보시면 주보에 나와 있죠. 문이 뭔가요?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교회의 공적 고백의 첫 질문을 해놓았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 왜 삽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지어 놓으셨습니까?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답이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 목적이 결국 뭐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바를 살펴서 요약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놓았더니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뭔가요? 영화롭게 한다. 한자어죠. 영화. 한자어죠.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뭔가요? 빛나다, 빛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난다, 빛나게 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온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과연 빛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결정과 우리 자신의 시도로, 우리 자신이 이게 더 좋겠지 하는 시도로 해서 하는 것들은요, 다 죄악이고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을요,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실 빛들의 아버지로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하나님을 빛나게 해주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가장 빛나시며 그 누구도 빛을 가리울 수 없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걸까요? 영화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걸까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대로 보이는 것. 그것이 가장 빛나게 하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우리의 최선. 주신 그대로 드러 나타내 보이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그분의 지혜와 마음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심과 지혜와 마음, 성품 이것들이 다 담겨있는 총체가 뭔가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는 것이 곧 뭐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요. 아까 물었던 질문. 순종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뜻이며 목적이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의 무엇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가 하신 일과 뜻과 지혜와 성품, 한마디로 그분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고요. 말씀 안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이, 즉 순종함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참 다양하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오늘 사무엘상 말씀처럼 사울처럼요. 사울이 어때요? 우리가 늘상 하는 신앙 행위, 경건의 모양, 즉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생활 자주 하고 금식하고 큰 액수의 헌금을 내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교훈하시는 것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하고 세상, 내가 속한 이 삶의 영역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죠? 혈기를 부리고 화나면 화내고 눈에 안 보이게 속이고 자만하고 내 행복,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고 쉽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무시당하면 나도 똑같이 무시해줘야 되고 보복하고. 그죠? 그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 다 무작정 다 의미 없다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뜻 아닌 거 아시죠? 예배와 기도, 헌금, 헌신, 그것을 했고 안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적게 했고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일 수 없다라는, 그 예배와 기도, 헌금과 헌신은 참된 영광, 참된 생명, 참된 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경건의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과정. 또 이렇게 요즘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일반 직업을 갖는 것보다 뭘 하면 하나님 영광일까요? 목회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대다수였습니다. 한때 많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실력, 자질, 말씀을 보는 눈, 이런 여러 신학적인 기본적으로 성도들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덕목들은, 또 인격 이런 것들은 갖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공부 대충 해서 대충 졸업해가지고 얼른 빨리 졸업해가지고 교회 개척하고, 그렇죠? 얼른 수 늙혀서 부흥시키고 이런 목회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있지만 예전엔 더 많았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1세대들이 거의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균형이 없는 거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보편의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게 된 것,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큼 어떤 이렇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끝내 이루실 뜻이었다, 목적이었다, 영광이었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결정적 판단하고 그렇게 단정 내리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만약에 사람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고 목적이고 영광이었다면, 지난 주일에 계속 말씀하셨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많은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셨겠으며 왜 그렇게 받지 않아도 될 모욕과 핍박과 억울함을 다 받으면서 누명까지 받아가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본래 전능하신 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공과 자랑과 능력이었다면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가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왜 죽으셨습니까? 그죠? 순종이죠. 순종으로 결국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나누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편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우리 편에서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내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 사울 왕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이 순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대로. 사울이 아무리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자로서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명령 아래에서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얻은 그 유익에서 조금 떼서 하나님께 나누어 드리는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입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목적과 영광, 이 덕목이 바로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적지 않은 목회자들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악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주의 종이고 성직자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목회자가 주의 종이고 성직자라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표현이에요. 좀 틀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고 성직자, 교회의 가장 높은 분, 대표자 이런 거 왜곡된 표현. 이 왜곡된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이 사무엘상 말씀을 갖다 딱 들이내면서 거보십시오. 성도들은 무조건 목회자 말에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받으시잖아요.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목회자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목회자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역이용해서 목회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의 인격적이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욕적인 어떤 요구까지도 순종할 수 있어야 그 성도가 바로 내 성도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아주 잘 나가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듣고 있겠어요. 성도가 순종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하는 것이 아닐 때
말씀의 원리와 말씀의 교훈과 가치로 권하지 않는 것일 때는 저항하고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있어요. 벌받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 안 돼요 하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거절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하게 목사님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정중하고 아주 젠틀한 표현으로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럴 권리가 있으십니다. 정당한 권리예요. 그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게 순종인지 아닌지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올바르게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지 않으니까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로 잘 가르치는 교회가 적으니까 방황하는 성도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거룩에서 떠나 멀어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어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듯이 목회자도 하나님 아래에 있고 성도분들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 아래에는 그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취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존중. 그리고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책임과 무게를 성도들보다 앞서 짊어진 자로서 책임을 가진 자로서 존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물론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에 따른 질서입니다. 질서. 역할에 따른 질서.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벗어나 자기 기준과 자기 지혜로 자기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 이것이 더 좋더라 라고 들이내밀면서 자기의 소견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 내에서 판단하고 말하고 권유할 때는 그건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말에는요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다시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거역하는 것 다 아실 거고 완고한 것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울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요? 사울이 지도자이니까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을 사울처럼 나의 유익과 자랑과 공로와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없는지, 핑계대는 것은 없는지, 사울처럼 백성들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말씀은 그저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골라 먹기, 그죠? 베스킨라빈 썰리원다임 골라서 내가 들을 만한 거, 내 형편에서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지키기 어려운 거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다 걸리시죠? 그래서 우린 다
사실은 사울입니다. 우리 다 사실은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처럼 버리시지 않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일입니다. 그죠? 저도 이렇게 요 근래 한 달간 이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 쭉 하면서 15장 한 달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진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 좀 많이 살펴보는 시간이었었습니다. 내내 핑계대고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잘라내지 못하고 죄인지 알면서 저지르게 되는 죄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너무 한심해서 내가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니 하는 어떤 한심함,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또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그 죄를 지고 있고, 이를 악물고 진멸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씨름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쓰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도 세우시는구나. 그 감사가 사실은 죄를 미워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죄를 미워할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죠.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 죄의 깊이와 비참함의 크기를 아셔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깨달아지십니다. 비로소. 그냥 이렇게 뭉뚱거려서 그래 나는 참 죄가 많지, 나는 참 연약하지,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모자른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참 이렇게 치사하고 교묘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하나님 은혜로 성숙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셔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종교개혁이거든요. 여러 타락과 문란함에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서자, 오직 성경이라고 외치면서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외쳤던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교회가 왜 그 정신을 쫓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여지껏 부르지 않아왔던 시편 찬송을 왜 부르고 가지고 있던 직분들을 왜 다 내려놓게 하고, 왜 우리 감성을 즐겁게 하는 재밌고 흥미로운 CCM이나 여러 아주 멋있는 찬양들을 왜 함부로 부르지 않고, 왜 다양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으며, 왜 매달 귀찮게 성찬식을 하고, 왜 전 교회에서 하던 대로 왜 그대로 안 하고 새로 하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은가? 왜 이리 많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와 그 기준과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해놓은 모든 교회가 공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정해놓은 성경의 근거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유별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와 같은 교회들 많아요. 저 옆에 쌓아놓은 책들, 넣어놓은 책들, 이게 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정신, 종교개혁 정신과 함께 다 부합한 책들이에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 유별나지 않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본성, 세상적 가치관 이런 것들 가감히 멀리하고 말씀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려고, 그렇게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거룩하고 순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우리 교회가 믿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 더디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현재 그렇게 썩 더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보여지는 부흥, 물리적인 부흥이 되기를 노력하고 싶지 않습니다. 되기를 원치 않은 게 아니라 되기를 노력하고 싶지 않다고요.
대신에 건강한 교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요. 제 인생이 유명해지려고,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인기 있으려고 애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별 관심이 막 가려고 하거든요. 어쩔 때는 자꾸 제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본성이 그러니까 계속 죽이는 거죠. 그래서 민감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교회에서보다 세상 가운데 오랜 시간 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에 익숙하며 이렇다더라, 이게 좋다더라 하면 성경에 말하는 것과 이렇게 대치가 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적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과 말씀의 가치관과 부딪혀 고민되고 갈등되고 갑갑할 때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거룩, 평안, 복, 위로, 은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가치들이 사실은 다 순종 안에, 말씀 순종 안에 있는 것이며, 순종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순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대하시는 뜻, 목적, 영광이자 의무가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생명이며 빛이며 복이며 안전이며 영광이며 능력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양이죠. 119편 89절에서 112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고백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해보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등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하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억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며 그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리야 하나님께 좋게 하리야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확고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린 자주 흔들리며 우리의 처지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잊어버리며 치우치며 핑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책임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의 성도들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넉넉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